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조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언제 이렇게 권능으로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 또한 우리에게 그 권능을 풀어주시는가, 예,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가, 당신의 그 하시는 그 권능의 그 사역과 임하심과 운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지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로서 그들을 명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맡기셨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거침없이 13절에 보면 기탄 없이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28절에서 31절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28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들이 정말 열방 가운데서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 민족들이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던 그러한 상황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자들, 그리고 교회를 끊임없이 제도권의 세상에 있는 그런 잣대로 이제 규제를 하려는 이런 모든 것들, 물론 일부 방역은 탄압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떤 이제 규제나 여러 가지 자유를 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갈등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권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권능이 28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나옵니다. 병행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그래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모이게 하셨죠.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지켜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 권능과 이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의 뜻이 병행해서 나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이 시국에,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빛과 어둠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의 도구로, 또 돕는 도구로, 성령과 연합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신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고, 끊임없이 점점점 더 힘들어지는 교회가 권능으로 역사를 행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의지할 데가 없는 이 12제자가, 물론 유다는 빼고 마띠아라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지금 권능을 가지고 권능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서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유대 땅에 있는 이 상황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그렇죠?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맞물려서 이 권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성령께서 어떻게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부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 백성에게 또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면은, 와, 저 사람은 전하는 그 말에 권세가 있다. 지금까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에서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율법사와 선지자들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의 그 수준과는 전혀 다른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모인 군중들이 그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구걸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뭐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면 계속적으로 구걸하지 않고 정말 힘있게 행복하게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구걸하는 그에게 베드로가 선포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했습니다. 그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름에서 구원의 권세가 있습니다. 왜요?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자 권세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그 이름의 권세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증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의 모습을 보면은 사도들이 사역하는 그 현장,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현장에 예수의 이름이 권세로서 임하고 권세로서 증거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주님의 권능으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일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많이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정말 강력한 선포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복음서 안에서 보면은 그 권능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약간씩 변화되어 그 권능이 표현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갈릴리 가버나움 그 동네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막 가르칩니다. 근데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권위가 있다.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더러운 마귀들이 나간다. 그 현장이 있었거든요. 예. 병 고치는 그 현장에,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현장에, 그 귀신들을 향하여 명하는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권능이 있다. 권위가 있다. 예, 권세 있는 위엄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라고 명하는 그 말씀에 그 권세로서 위엄있게 명하는 그곳에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선포하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능력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을 남겨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기록된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권위의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도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분의 그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시대가 많이 지나서 교회에게 그 사명이 위임됐습니다. 교회에게 위임됐고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빛과 어둠의 전쟁 가운데서 그 역사의 현장, 정말 이게 지금 조만간에 많은 것이 드러나고 숨겨졌던 많은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정말 놀라운 뉴스를 접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에. 정말 그 지도자의 그러한 뉴스를 대할 때 이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온전히 정말 잘 이끌어주고, 그렇죠? 예,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이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이 잘 살게 하고, 예, 정말 너무나 믿고 정말 다 그분을 찍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사실을 우리가 대할 때 정말 다 기운이 없어져요. 그렇죠? 맥이 풀리면서 기운이 없어집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참 마음이 힘들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사명을 맡은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힘을 내야 됩니다. 더 능력을 발휘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더 능력으로 일어서야 된다.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능력의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 우리가 능력 있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과 연합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실 때 당신이 가지셨던 그 능력과 권세, 그 권위를 12제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제자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권위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주님의 몸으로, 몸 안으로 부르셔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몸 안으로 끌어당기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산에 가면 이 추운 겨울에도 기도하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성도들을 좀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말들은 아니지만 그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난 그 늦가을부터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많이 모이지 못하고 이 규제가 계속적으로 이 단계가 유지가 되고, 그렇다고 교회가 우리 사회에 우리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또 피해를 주는 곳이라고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되고, 또 방역은 또 어느 정도는 탄압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그런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이웃인 민족을 생각하고 같은 정말 이 모든 상황이 좋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그렇다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지요. 또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잠잠히 있으면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이 수도권에 있는 많은 종들이, 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그 추운 데서 전부 기도합니다. 제가 이 부천의 원미산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도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 소리 이렇게 큰 소리로 이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어둠을 물리치고 또 해방을 물리치고 어둠의 그 사단의 진을 파쇄하는 그런 능력이 나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이제 이 순서가 이 복음서 안에 잘
구별되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권세가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다윗을 통하여 준비되었고 솔로몬을 통하여 지어진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고 해요. 예.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 주님이 모인 그 공동체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한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예, 이름을 알리십니다. 계속적으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또 임마누엘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 예, 전능의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라는 거, 나사렛 예수시라는 거, 그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대한 그 권세가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에서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 권위가 사도들에게 임했고 누가복음 6장 19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이곳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속성이 똑같아요. 하나님과.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들로부터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이제는 뭡니까? 이제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7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예. 그 성령의 능력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 아까는 예수의 몸에서 능력이 나왔죠? 예. 근데 손을 댔는데 또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능력이 나가요. 예.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성경의 여러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가야 되고 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가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능력을 통하여 그 권위를 통하여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일에 주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가?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며칠 동안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이번에는 그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확증이 될 때까지 좀 그렇게 한 발 빼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너무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한 발 앞섰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가?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기록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레마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또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동참하기를 원하셔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뭡니까? 주의 말씀이 주어진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또 뭐예요? 예언적인 말씀이 임했다. 이런 비슷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예언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 야곱의 권능, 또 야곱의 권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이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 집에서 있다가 정말 자신이 다 준비를 하여서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약복강가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신 거겠죠. 이때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미래형이에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 앞본문에는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서 천사와 겨뤘다 그래요. 근데 뒤에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창세기 32장 28절에 분명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한번 말씀이 주어져요. 예.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에서와의 그 갈등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축복해 주신 그 약복강가에서 끝까지 겨루어서 정말 그 축복을 받았죠. 그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세기 35장에서 드디어 정말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그 예전에 약속했던,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5장 10절의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인자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의 음성 듣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물론 레마의 감동이지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결정하여 선택하여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선택할 때, 그것을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을 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당신의 그 원대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우신 그 뜻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그 말씀을 또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2장 그 28절에서 분명히 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렇게 한번 하셨는데 이제는 이 35장 10절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근데 이 본문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어요. 32장에서는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간 점진적인 계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능이 분명히 사도행전 4장에서 함께 나란히 병행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 그 뜻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알 수가 있어요. 또 특별한 일에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기까지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할 때 하나님 거듭거듭 인내로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담은, 하나님 뜻이 담긴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권능이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정말 이 땅에 거저왔다 거저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 말씀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어요. 내가 너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고 부르고 너를 세웠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에베소서에 보면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년이라는 세상적으로는 2년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함께 예배 공동체로 있습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는 세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 지구촌에 대해서 통치할 수 있는 그 왕의 쥐를 허락해 줬는데 마귀한테 빼앗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그 통치권을 이제 가지고 왔죠. 그러나 그 상한 그 뱀의 머리가 상한 그 뱀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집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고 해방하고 공격하는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능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권능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풀어져야 됩니다. 성령과 연합함으로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고 하나님 뜻이 담긴 말씀을 선포됨으로 능력이 풀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사를 통하여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고 은사를 허락하셨죠? 그 은사를 통하여 능력이 풀어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빛과 어둠의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있죠? 딥스 세력들이 이제 꼬리를 내리고 미국의 민주당 그 수뇌부들이 이제 트럼프와 협상하려고 하고 많은 이제 접촉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완전히 대청소를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뿌리를 남겨두면 언젠가 다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는 어둠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여주는 곳이고 이제 많은 역할이 있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와야 돼요. 몰려와야 됩니다.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어둠에 속했던 어둠 아래에 있었던 모든 그 대상에게 빛을 전달하는 거죠. 빛을 통하여 그 모든 물건들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세상 열방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장차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이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이제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모든 열방의 세력들이 다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나아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면, 젖을 빤다라는 것은 그 어려서 유아라서 젖을 빠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젖줄이다. 우리가 세상에 거기는 젖줄이야. 그 뭐예요? 자금이나 무슨 좋은 것이 들어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수입이 되는 통로라는 거죠. 그렇죠? 예, 공급원이라는 겁니다. 세상 열방들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이곳으로 모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당의 열왕의 그 젖을 빨고, 이 말은 세상 열방에 있는 모든 왕들, 통치자들이 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그 다음에 그 권위 아래 놓이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결국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네. 여기에서도 야곱의 전능자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권능, 그 권위가 세상 열방에 미쳐서 그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교회가 중심이 돼야죠. 분명히 복음서에 보면 이 세상 열방에 대한 그 복음의 그 사명을 교회에게 맡기시고 교회에게 그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권위를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 1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이 이르렀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영광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전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빛이 없어요. 교회는 빛이 없습니다. 교회는 태양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 반사시키는 세상에 그 빛을 반사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빛 대신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고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임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런 원리로 그렇게 이제 풀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 위에 빛이 이르렀고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지금 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게 많은 권위를 세상에 대한 모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교회에게 주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있어야 돼요. 예. 말씀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재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각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그 원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풀어지고 그 임재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렇죠? 예, 세상을 이기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성령께서 어떻게 권능으로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세계 열방에 있는 지금 많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입에 담아주시는 이제 예언적인 선지자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 걱정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인내로써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는 메시지를 지난주에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기뻐해라.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왜 걱정 가운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너희가 나를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지난 2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영적 전쟁을 정말 완전히 온전히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 힘을 내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간들로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